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Compromised Judah and Benjamin, 타협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룰 성경 구절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은 사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것들 아마 대부분 삼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기드온, 또 드보라 뭐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면 사사기를 온전히 이해를 못한 거죠. 부분적인 것만 이해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셨지만 사람은 신실치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아시리아 제국과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어, 결말,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들이 이렇게 결국은 폐허가 되고 가난에서 쫓겨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렇게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사사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사사기와 룻기는 연결된다는 거죠. 사무엘까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그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룻기는 무엇입니까? 왕이 있다라는 거, 왕을 소개하는 성경이죠. 다시 말해서 사무엘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 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 다윗이 왕이 되어야만 하는 그 명분을 만드는 책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어요, 처음에. 여호수아 전에는 모세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이끄는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각 지역마다 뭐 오더니엘이라든지 뭐 기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글이 흘러가고 있어요. 룻기에 들어가서는 한 모압 여인 저 룻을 통해서 정말 유다 지파의 보아스와 룻의 그런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끝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사기와 룻기를 쓴 사람은 이러한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두고 이 두 책을 기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다윗의 등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였고 아브라함의 씨는 언급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는 이제 솔로몬이죠. 어쨌든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땅, 어떤 민족에 대한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다윗은 왕국이죠. 왕국. 이런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돼야 나중에 이 모든 것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길이 평탄케 되는 거죠. 다윗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등장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는 그 여전히 그 노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윗을 원했던 것처럼요. 물론 다윗 전에 사울 왕이 있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말한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구약에서 했던 그런 모든 실수들, 이스라엘이 했던 모든 잘못들은 우리에게 거울을 삼기 위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더 이상 그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무용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을 경우에는 어느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는지.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 영원한 약속은 지켜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이런 질고리를 설명드렸고요. 내용을 보시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끔찍한 죄를 범했고 얼마나 그들이 망령되이 행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fter the death of Joshua, the Israelites asked Yahweh, "Who of us is to go up first to fight against the Canaanites?"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땅에 평화가 이르렀다라는 말이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또 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가 죽기 전에 온 그 가나안 땅이 할당된 것이 아닙니다. 할당해 주겠다고 약속이 된 것이 있었죠. 그리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가나안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통제가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죽은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한 책 안이 그 시간 안에 그 당시에 그 묘사하고 있는 그 시대 안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쓴 사람, 그 벌어진 그 시대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 밖에 있는 사람이 쓸 당시의 생각과 정서와 상황을 기록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신서가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내에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만 기록된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Judah shall go up.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I have given the land into their hands. 나는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유다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장차. 하지만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아. 해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3절부터 5절입니다. The men of Judah said to their relatives from the tribe of Simeon. 자, 그래서 이제 유다의 그 사람들이 시몬 사람들, 12지파에 온 그들의 친척들에게 말합니다. 그 시몬은 유다와 친척 관계죠. 유다의 그 바로 위의 형이 그 레위고 레위의 형이 시몬이죠. 같은 어머니 그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는 예전에 그 지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몬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가까운 이웃이죠. Join with us to fight against the Canaanites living in the territory allotted to us. 우리에게 할당된 그 영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오. Then we will help you conquer your territory.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당신의 영토를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어. So the men of Simeon went with Judah.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시몬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When the men of Judah attacked, 그 유다 사람들이 공격을 했을 때 여호와 gave them victory over the Canaanites and Perizzites, and they killed 10,000 enemy warriors at the town of Bezek. 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승리에 대해서 그 위에 승리를 주셔서 그들이 그 베색이라는 마을에서 그 적군 10,0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While at Bezek, they encountered King Adoni-Bezek and fought against him, and the Canaanites and Perizzites were defeated. 그 베색에서 그들이 그 베색의 주, 아도나이는 주란 뜻이에요. 베색, 아도나이 베색은 베색의 주란 뜻입니다. 베색의 주인, 통치자인 왕, 그 아도나이 베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싸웠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그런 그 패배를 당했습니다. 베색이란 뜻은 그 lightning, 천둥, 번개라는 뜻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도나이 베색 fled. 그래서 아도나이 베색 왕이 도망쳤어요. But they pursued him and caught him and cut off his thumbs and his big toes. 그래서 그를 쫓아서 그를 잡고 그의 엄지와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And Adonai Bezek said. 그러자 아도나이 베색이 스스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70 kings with their thumbs and their big toes cut off used to pick up scraps under my table.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려진 70명의 왕들이 내 테이블 아래, 내 상 아래에서 그런 부스러기를 주워 먹곤 했지. As I've done, 내가 그렇게 행한 대로 as God, so God has repaid me.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갚으셨구나라고 설명을 한 거죠. 스스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웠어야 했는데 배우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했죠. 이스라엘인들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척만 하지 그들의 실상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때는 온 세상이 짐승과 함께 멸망당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예, 아시리아 제국이라든지 계속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로마 제국도 심판하셨고 지금 각 나라들이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사사기 초반에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것, 그 대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And they brought him to Jerusalem and he died there. 그리고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나중에. And the men of Judah fought against Jerusalem and captured it and struck it with the edge of the sword and set the city on fire.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싸우고 그것을 확보하여 장악하고 그것을 이제 칼로 쳐서 나중에는 성을 불로 살랐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죠. 9절과 10절입니다. Afterward, the sons of Judah went out to fight against the Canaanites living in the hill country and in the Negev and in the lowland. 이후에 유다 자손들이 그 언덕과 산지와 그러면 남쪽 네게브와 그러면 로우랜드 그런 낮은 평야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러 내려갔습니다. So Judah went against the Canaanites who lived in Hebron. Now the name of Hebron formerly was Kiriath-arba. And they struck Sheshai and Ahiman and Talmai. 그래서 유다는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쳤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이라는 것은 원래는 키리아스-아바라는 이름의 성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쉐샤이, 아히만, 탈마이라는 그 네피림 족속 거인들을 쳤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And from thence he went against the inhabitants of Debir.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데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또 치러 내려갔고요. And the name of Debir before was Kirjath-sepher. 그 더버란 이름은 예전에는 Kirjath-sepher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And Caleb said, He that smiteth Kirjath-sepher and taketh it to him will I give Aksa my daughter to wife. 자, 그리고 갈렙이 말합니다. 그 크르자프세파를 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는 자는 그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노라. 기억나시죠? 이거 그 여호수아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에 이게 언급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갈렙이 딸에게 악사 딸을 걸고 이런 얘기를 한 사건, 이런 일이 있었던 그 사건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호수아에 기록된 것은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가 그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있었던 일을 포함시킨 거죠. 그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성경만 계속 뚫어져라 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 성경에 대한 조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른 성경들, 그 세세한 것들도 다 풀이가 되는 것이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 대한 조망이 있어야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죠. And Othniel, the son of Kenaz, Caleb's younger brother, took it and he gave him Aksa, his daughter, to wife. 그리고 이제 오스니엘, 케나즈의 아들인 오스니엘, 갈렙의 그 남동생인 케나즈의 아들인 오스니엘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갈렙은 그에게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첫 번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인 오스니엘을 소개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스니엘이 기록된 첫 번째 사사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언급이 되고 또 사사기에서 언급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후반부에 있는 것을 위한 거죠.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컴프로마이즈가 됐습니다. 타협을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어떻게 타협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못했던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에 언급이 되어 있고 그것이 다시 한번 사사기 전반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타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는지 요런 그 자연스러운 문맥을 만들어 준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이런 맥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When she arrived, 그녀가 도착했을 때 she persuaded Othniel to ask her father for a field. 그녀가 아버지에게 그 밭을 하나 요구하게 되고요. As she got off her donkey, Caleb asked her. 그녀의 그 당나귀에서 내렸을 때 아버지 갈렙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She answered him, Give me a blessing. 그러자 이제 딸이 악사가 그에게 답변합니다.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Since you have given me land in the Negev, give me springs of water also. 저에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저에게 그 샘물도 우물물도 주십시오. So Caleb gave her both the upper and lower springs. 그래서 갈렙이 그녀에게 위와 아래의 샘물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여호수아와 똑같이 언급되죠.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가 이제 맞물려서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그런 실패가 계속 사사기에 이어지면서 결국 사사기에 그런 언급된 하나님의 재앙이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벌하시지 않으세요. 아무 이유 없이 벌하시거나 아무 이유 없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는 항상 그 명분이 있어요.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으세요. 자, 16절입니다. And the descendants of the Canaanite, Moses' father-in-law, went up out of the city of palm trees with the children of Judah into the wilderness of Judah, which is in the Negev of Arad, and they went and lived with the people. 자, 첫 번째 이제 타협이 있습니다. 그 캐나이트 자손들, 다시 말해서 이 캐나이트 자손들은 모세 장인의 그 자손들이죠. 그들이 이 유다 사람 자손들과 함께 그 야자나무의 성으로부터 그 올라가서 유다에 속한 그 광야까지 올라갑니다. 그곳은 아랏이라는 그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이고, 그래서 and they went and lived with the people. 그래서 그 케나의 족속이 그 유다 족속과 함께 살게 됩니다. 자, 크나의 족속은 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 모세 장인은 그 그드엘은 혹은 르우엘이라고 하는 그드엘이 아니죠, 르우엘이죠. 제가 다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은 그드라의 자식이죠. 그드라는 아브라함의 말년에 얻은 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런 자손들이 아닌 거예요. 친척이긴 하지만, 친한 친척이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이고 친한 민족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러한 족속과 섞였어요. 미디안 족속 마치 가나안 족속과 같은 개념입니다. 창세기 15장 19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그 언약에 이 케나의 족속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뭐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것이 다 타협인 거죠.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승리를 거뒀으니까 얘네들은 좀 불쌍하니 그럼 내버려 두자. 어차피 얘네들은 약하고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님도 뭐 개의치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타협을 했던 거죠. 그것이 어떤 결과, 어떤 그런 그 재앙을 가지고 왔는지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예, 살벌하기도 하고 음, 정말 예, 너무나 이게 막 생각하고 말하기가 힘든 그런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경은 그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 확실히 맞습니다. 특히 사사기는 그렇습니다. 사사기 내용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시면 너무 끔찍해요. 예, 그런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예,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The tribe of Judah went to fight along with the tribe of Simeon, their close relatives. 그 유다 지파가 그 시몬 지파와 함께 싸우러 갔습니다. 시몬 지파는 그들의 가까운 친척이죠. They defeated the Canaanites who lived in Zapta and claimed it for Yahweh by destroying it. 그리고 그 자프타의 그들이 자프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패배시켰고 무찔렀고 그곳을 파괴시킴으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So the city was called Homa.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호마라고 불렸습니다. 호마라는 뜻은 claimed for destruction. 그 파괴를 위해 요구된, 주장된 이런 의미입니다. Judah also captured Gaza, Ashkelon, and Ekron with their territories. 유다는 또 이러한 지역도 장악을 한 거죠. 이러한 승리를 거두면서 자만하게 된 거죠. 19절입니다. And Yahweh was with Judah, who drove out the inhabitants of the mountains, but could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the plains because they had chariots of iron.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함께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산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호와께서 유다 민족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광야에 있는 그 평야에 있는 거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철로 된 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핑계죠. 이건 핑계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어쩔 수 없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그대로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은 뭐 철병거든 뭐 그보다 더 뭐 다이아몬드 병거든 아무리 강한 병거일지라도 아무리 큰 거인 족속 네피림 족속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철 병거를 있어서 너무 힘들다. 쟤네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겁을 먹고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타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는지 계속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 했나요? 네, 다 했나요? 20절과 21절입니다. And they gave to Caleb Hebron as Moses had said, and he dispossessed from thence the three sons of Anak. 그들이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그대로죠.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아낙의 세 아들, 앞에 언급됐던 이름들 기억나시죠? 탈마인과 막내가 그들도 그곳에서 쫓아냈습니다. And the children of Benjamin did not dispossess the Jebusites,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그리고 베냐민의 자손들, 자 유다 자손에 대해서는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아주 짧게 언급이 되죠. 베냐민 자손들이 여부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But
The Jebusites dwell with the children of Benjamin in the Jerusalem to this day. 여부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이 글이 쓰여진 그 당시까지도 그 베냐민 자손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크나이 족속, 미디안 족속들과 살았어요. 베냐민 족속은 여부스 족속과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않고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 당시 때부터 계속 시작이 됐던 그런 타협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나중에 유다의 땅이 되죠. 유다가 정복을 했지만 그것을 유다 바로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남유다에게 속하게 되죠. 네.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만 이것을 알아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사사기를 저와 함께 통과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의 빛비춤을 받으면서 정말 이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감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존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